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일 아침입니다. 이호교회 주찬양교회 인터넷 예배입니다. 인터넷 속도차로 인해서 꽉 짜여진 예배가 아닌 여백의 예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은혜가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첫째, 예배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21절에 당신의 긍휼이 아침마다 신선하니, 어떤 번역에는 자리가 새로우니,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된 목사로서 자녀들의 용돈을 받아 살아가게 된 것, 또 이만큼 오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이지 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제게 할 일,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살아갈 집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지붕이 있죠. 이것도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크심이로소이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삶의 기본 원리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는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저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기에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긍휼을 받아서 살아가고 당신의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모든 백성들을 썰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어 그 자녀들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이지만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라도 성읍도 다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신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긍휼 때문입니다. 3장 22절에 소멸된다는 말은 완전히 100%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게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고 이유를 따집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동안은 바다를 모릅니다. 산도 바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자랑하지를 않는데 인간만은 유독 이유를 찾고 따지고 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개미가 지성의 꼭대기에 있는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 건강도 내 마음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가치를 모르는 것, 이것이 이미 어제입니다. 어거스틴은 몰라도 문제이지만 다 알아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아침 예배 시간 오직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폐해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노 중에도 모든 자들을 다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그래서 일부를 남겨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문제도 있고 해결할 것도 많지만 일소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 은혜를 누리는 일이 예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그리고 그 후에 성천하신 그런 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라틴어로 과지모토게니티 인판테스, 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이 주님의 부활의 큰 날이라면 오늘은 우리가 거듭나는 작은 부활절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8일 후에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And after 8 days and his disciples were within, 그런 날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예배하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부활을 믿겠다는 도마를 친히 찾아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찾아주신 주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만난 그 후에 52년도에 남인도 케랄라주까지 가서 20년 동안 선교하여 성 도마교회를 세우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손과 발을 만질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 발, 옆구리를 만진 기억을 새기며 신앙의 유산을 전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100명 정도 출석하는 정교회를 세우고 72년도에 남인도 마드라스에서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울음으로 울어주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우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 매우 슬픈 책을 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책은 눈물로 이름 지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이 책의 이름은 하우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펴면 보이는 첫 글자가 어떻게 하우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이카, 영어로 하우. 우리는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질문하죠. 헬라어로는 그 책을 눈물, 티어스로 지었는데 헬라어 다음에 라틴어 성경이 나오는데 그 라틴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레멘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영어로도 그 책은 뜻은 눈물입니다. 이 성경책에 그의 마음이 터질 듯이 우는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위로는 부스러기처럼 아주 조금만 발견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슬픈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눈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과 개혁교회와 카톨릭 교회는 신자들 중에 장례가 나면은 아주 슬퍼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대합니다. 상을 당한 가족과 함께 밤을 새고 지내줍니다. 헬라 스토아주의에서 내려온 사상은 너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구 문명은 울지 않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항상 뛸 준비를 해라. 이것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입니다. 성경적 히브리어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릴 것을 권장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눈물을 흘리라. 나오는 눈물을 억누르지 말라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우셨고 예레미야도 울고 있습니다. 울 때 울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남자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국가적인 재앙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전체 포위를 당했고 나중에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돌 위에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집들도 사람들도 다 사라졌고 남은 것은 폐허와 공포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는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파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쓴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2차 대전을 마무리한 히로시마 원폭의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지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불에 탔고 황폐되었습니다. 엄청난 포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들은 자기 어린 자녀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모든 게 다 슬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미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품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합니다. 이제 상처 입은 세상,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부름과 사명을 살펴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은 본래 세습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나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제사장도 힘든 일이지만 선지자는 더 힘든 일입니다. 제사장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원치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듣기 싫은 쓴소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교하는 내내, 사역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안락한 제사장의 길을 가려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또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나이가 19세였습니다. BC 627년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사명을 받다 보니 그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또 세상의 가르침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세상,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는 비참한 인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어쩌면 감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비전이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또 내가 다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19세이기에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6절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I can't speak, cannot speak.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19세에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나오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시키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어떤 이는 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작아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어려서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부르심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도 10대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나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절에서 나는 아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나이, 돈, 건강, 무슨 조건을 다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려고 하면은 평생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을 개발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되었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올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의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입은 예레미야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닙니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손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십니다. 내가 너의 약점을 커버해 주겠다. 너의 약점 때문에, 너의 어둠 때문에, 너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약점을 덮어주고 내가 너의 약점을 도와주고 내가 너의 약점을 보완해 주리라. 그리고 이제 나의 말을 너의 입에 집어넣었으니 이제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로 평생을 울면서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곧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우유 끓는 것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은 우유를 결코 태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보글보글 표시가 나거든요. 맞지요? 여러분이 우유를 지켜보신다면 우유를 끓어 넘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회개해서 분노를 중지시키고 그게 끓어 넘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분노가 끓어 넘치지 않도록 내 생애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넘치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잊어먹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을 주의 깊게 예민하게 지켜보지 않게 된다면 세상도 끓어 넘쳐버리고 내의 죄악도 끓어 넘쳐서 결국은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스에서 기록한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에가스에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울고 있습니다. 왜? 필요 없는 재앙을 일어났고 그 재앙을 막게 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러나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결코 예루살렘이 망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망하는 이유가 조언을, 옆에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그를 도와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살핍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세상의 분노가 들끓지 않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지 않도록 우유가
끌어넘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살펴보자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을 멈추고 지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나를 점검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파멸시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정신적인 고통이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이렇게 슬퍼하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러나 백성들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망년 자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생애 속에 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주일마다 끊어서 삶의 이 템포를 끊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문제는 끓고 있는데도, 진노가 준비되고 있는데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넘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참기를 더욱더욱 참으시는, 내가 한 번 예배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뺀다고 재앙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참고 또 참으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을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하나님께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사실 유대의 성전이 솔로몬 아비볼 9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달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 똑같은 날에 무너졌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죠. 주 70년 디토스 장군이 와서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40년이 정확하게 지난 이후에 40년의 테스트 기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때 십자가 못 박는 그 사건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응답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은 다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의 이제 인생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매일매일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두 운명의 길은 영원히 우는 지옥의 길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천국의 길일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큰 손수건을 가지시고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 없다. 여기로 오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제 선하신 아버지께서 매 예배 때마다 큰 손수건을 가지시고 예배하는 오는 모든 자에게 눈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구절이 계시록에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계시록 7장 17절. 그리고 너는 이제 영원히 울지 않게 되고 내 눈물이 닦아질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는, 내 눈물을 회복시켜주는,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안락한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것도 19세의 나이에 불렀습니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
쉽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고 핑계하며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의 입술로 사랑의 손을 대시고 그의 입에 대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모든 이에게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손에 내 삶에 복 주시면, 내 어깨를 세워주시면, 내 어깨를 견고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충만히 느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열방의 선지자로 흩어지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격자,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멈추어 생각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냥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틈새가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짜여진 그리고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예배의 모습에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